우리는 앞 시간에까지 천상의 예배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곳에서만 머무르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디에서 함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렇죠?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것은 이 땅에 보여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성막, 하늘의 모형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지었던 것과 또 다윗에 통하여서 하늘 성전을 보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보고 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설계도와 그것들을 준비했던 그것이 보니까 실상들을 보니까 하늘의 성소에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24장로들의 보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소 앞에 있는 등잔, 7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에 그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7명, 성령을 의미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7명인 하나님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 바로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또 떡상과 그 위에 12개의 떡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그 떡이 12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계시는 생명의 떡으로 계시는 모습으로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향단의 향기가 바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단에처럼 올라가는 놀라운 비밀들이 하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알게 해주신 거죠.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에 7인이 처해져 있었는데 그 7인을 그 두루마기를 받으실 리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그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살펴보아도 그 인을 떼기에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으로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미 이겼으니 그가 여호와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장로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24보좌의 저쪽에서 보니까 이전에 죽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세속도로 왕노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기를 딱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루마기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봉한 책이라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내용이 바로 그 두루마기에 담겨져 있었다. 또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보면 그 두루마기는 안팎에 글씨가 써 있는데 장차 진노와 재앙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바로 그 두루마기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큰 환난, 큰 군주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딱 받고 취하니까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갑자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의 찬양의 경배가 어떤 경배냐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면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어린 양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더니 그 옆에서 그 뒤에서 있는 천만과 만만의 천사들이 화답하며 다시 그들이 또 찬양합니다. 영광과 부와 존귀와 힘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났더니 그 뒤에서 또 한 찬양의 소리가 화답하는 소리가 나는데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토로 돌린다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24장로와 생물과 천군 천만 천사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찬양이 바로 새 노래요, 새 찬양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거대하며 찬양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주는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야 했더니 그 어린 양이 주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뭐 하시면 인을 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인 떼는 그 시작이 6장에 대해부터 나와합니다. 이전에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펼쳐지는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환상과 계시가 날짜에까지 정확하게 모든 왕들과 세상이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야 다 예정되어 있지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와 믿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주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었냐면 환난과 공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인데 성도는 그러면 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마음의 화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니하여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처럼 환난과 공고와 간신히 구원받는 이런 고생과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두루마기의 역사는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날 큰 환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환난과 재난과 기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며 그 환난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 교회와 신부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두루마기에 감겨졌던 인 7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딱 띄었습니다. 떼고 났더니 옆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딱 하니까 이 문을 딱 떼고 나서 2절 오라 하니까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2절 시작. 자, 흰 말을 타고 옵니다. 그의 머리에 말탄자의 머리를 보니까 뭐가 쓰여졌어요?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의 손에 드는 무기를 보니까 말탄자에 그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 흰말 탄 사람이 혹시 우리는 성경에서 흰말 탄 사람, 면류관 가진 사람 딱 보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주었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흰말을 타고 그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죠. 말탄자의 혹시 옷이 무슨 색깔이 있는 거 나와 있는가요? 옷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흰말은 곧 왕을 예표합니다. 왕이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런데 왕을 예표하고 왕이 탔는데 그가 면류관까지 쓰고 이겼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탄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만 탔다고 해서 면류관 썼다고 해서 그가 이겼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탄자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활이 아니죠. 검입니다. 검은 성령의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요 성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탄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그렇죠. 활을 가집니다. 활을.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있는 면류관까지 썼고 이미 이겼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겼던 그 교회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도들을, 그렇죠. 한번 그들이 예수님에게 승리를 이루었고 또 이기려고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그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실상과 실태를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인데 교회 2장에 딱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라고? 유대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은 누구라? 사단의 회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가 온 세상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를 했고 또 이기려고 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게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냐면 많은 부분이 속고 또 거기에 그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왜?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속고 사는 교회들이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교를 쫓아서 나옵니다. 율법과 전통에 능통한 자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욕과 성령의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죠? 유대교회가 진리는 있습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와 흰 말의 시대와 가장 유사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들이 진리를 잘 알고 가지고 있고 말씀도 분별도 하고 시험도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어떤 비유하고 속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고 옳고 바른 삶은 다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옛사람,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주님께서 뭔가를 주님께 있는 것처럼 뭔가 이루려고 너무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시기와 경쟁,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옛사람 안에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더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 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믿는 장차 성도에게 나를 믿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보냐면 나의 거짓자, 나의 옛사람을 자꾸 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못 박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안에서 누구의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영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냐면 율법은 사단의 저주와 사단에 있는 불이 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죽은 식재를 만지면 뭐 해야 돼?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려면 반드시 만지게 되게끔 되잖아요. 아버지를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졌는데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 그 부정이 나에게 만져졌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 끼었던 그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 끼었던 그 집에 부정이 누구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 사람에게 들어와 버려요. 문득병 환자에게 문득병 환자를 만지면 그 문득병의 안에서 역사하는 저주와 어둠이 내게 들어와 버려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죽음도 못 이겨요. 또 무엇도 못 이겨요. 귀신과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불러서 뭐 해버리셔요? 살려버려요. 문득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셔요. 아멘. 바로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유대교가 말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구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야만이 우리가 묶였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거짓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들이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지는 능력, 내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뭐 해버려요? 보니까 흰 말 탄 자가 유혹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가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부유해진지를 모릅니다. 왜? 율법은 땅의 질서를 잘 바르게 살면 이 땅에서 뭐에게 돼요? 복을 받고 살거든요. 복을 받거든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지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뭐라고요? 바르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면 왜? 땅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기 안에? 그렇죠. 흰옷 입은 자가 없어요. 흰옷 입은 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빨며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말탄자애가 흰옷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성도들을 큰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면 영들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 나타나니까 이 무엇을 쫓아갈까요? 여기는 그렇죠. 영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초창기 때 힘날 때는 뭐가 없어요? 영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요? 영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더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해라. 능력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사단이 뭐 하기 때문에 믿는 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곧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앞에 시험받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구약의 때와 같이 신약의 때와 같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예배 생활을 안 해버리고 거기서 주님 만나겠다고만 하는,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 신부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신마를 타는 자는 이미 보니까 뭐입니까? 이미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던 것은 그들이 유대교와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승리를 이루었죠. 그들이 승리를 이루었죠. 그리고 또 이기려고 뭐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이 땅에 남겨두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신부와 주의 몸을 뭐예요? 이기려고 온갖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뭐합니까? 회방과 전통을 나타내며 그들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자유를 엿보고 그들이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자기들의 종 삼으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왜? 나의 도움은 아버지 외에는 안 되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안 해주거든요. 내가 진정 아팠을 때 내 아픔을 호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 아버지 뿐이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안 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안 해줘요. 단 한 분밖에 안 해줄 수 있어요. 한 분 외에는 나를 그렇게 돌봐주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인에 대한 부분을 떼시고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딱 하니까 또 두 번째에, 자 3절 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어느 동안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붉은 말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전쟁에 했던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어디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어디서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교회와 신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 이것은 어딜까요? 그렇죠. 세상이죠, 세상. 그렇게 되겠죠?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는 그들을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죠. 애굽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죠. 애굽에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것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온통 올라가서 애굽의 온 전역을 다 덮어버리는 것. 세 번째 재앙이
그 개구리가 썩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이 뭐냐면 이가 온 애굽에 전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이가 딱 지나고 나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가 온 애굽을 다 덮게 되는데, 이때부터 딱 주 하나님께서 어디는 파리 때가 정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구워버리냐면,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뭐 해버려요? 말씀으로 선 그어버리십니다. 두 번째의 이 말, 붉은 말, 전쟁은 곧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 교회의 성도에게 전쟁을 국한시킨 게 아니라 어디에가 지금은 땅의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땅의 전쟁의 재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들 안에 무엇을 없애버립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없애버립니까? 화평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자기의 괴로움이에요. 서로를 화합시키고 화평하게 하도록 만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의 다툼을, 성도와 성도의 분쟁, 다른 사람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화평케 하는 자로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으니까 그 일이 자기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서로 화합과 서로 분쟁되었던 마음을 연합시키려고 화평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화평케 하는 마음을 제어해버렸으니까 뭔만 일어난 거이지? 분쟁과 다툼과 전쟁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내리신 게 아닙니다. 신부가에 내려지는 신부 가운데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합봉을 제압을, 땅에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을, 이의 재앙까지 딱 내리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나일강 물을 핏물로 변하게 했고 그들도 개구리가 나타나게끔 했는데 이의 재앙부터는 그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술사들이 항복을 합니다. 이거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애굽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화평을 딱 제하해주고 화평을 제하해버리니까 로마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 갈라지고, 또 이들이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있는 여러 민족, 족속들이 와서 이 로마를 뭐 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게 일으키죠. 전쟁의 시달림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해버리시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과의 구별해서 내린 것처럼 이 재앙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데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그렇죠. 나일강과 같이 모든 물이 마실 수 없게끔 핏물로 변해야 된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이 모두 다 거기에 속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 흰 말을 타고 그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에 썼던 이 사람은 세상과 교회에게 동등하게 모든 것들을 함께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국한된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더 주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환난의 교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 일들은 나타날 것인데 교회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거룩한 신부의 새 단장을 준비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쪽 좀 더 후반부에 가면 주님을 교회들은 뭐 하냐면 일곱 인을 떼는 동안 교회들은 뭐 하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은 자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까지만 오늘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 자 5절 시작. 자 보니까 셋째 인을 떼고 나니까 세 번째 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보니까 검정말입니다. 그 탄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저울을 가지고 그 말탄자가 무엇을 했냐면 보니까 6절 시작. 자, 검정말은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 이후에 뭐가 가장 없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량.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저쪽에 일어나니까 우리 원료, 기름, 가스, 그리고 식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검정말이 활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식량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에 말탄자가 한 데나리온에 뭐가 한 대라는 거예요? 미리 한 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미리 몇 대를 줘야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에 미리 12대를 줘야 돼요. 12대. 그런데 지금 가치가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12, 엄청나게 오른 거죠. 제가 수학 대비를 잘못해서 12배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김치 담으려고 배추 한 포기 물어봤더니 한 포기 얼마예요? 예? 배추 한 포기 얼마요? 이전에 한 포기 얼마 정도 했어요? 안 사봐서 안 담아보셔서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0원 단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밭대기 하면 800원 단위, 600원 단위. 어떨 때는 뭐예요? 이것도 안 남는다고 해서 아저씨가 트랙터 갖고 가고 그냥 갈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와.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식량난에 대한 부분,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입니다. 보리가 석대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39대를 줘야 돼요.
39대를 줘야 돼. 그런데 지금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뭐와 뭐는 해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딱 구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람류는 어디에 쓰는 기름입니까?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에 쓰는 기름입니다. 포도주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만찬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곧 세상에 먹는 것들은 다 기근이 들어도 뭐에는 기근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것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손 하나 대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에 해당 사항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는 뭐가 풍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풍성합니다. 또한 암모스 선지자는 이 때를, 또 기근의 때를, 성경에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또 기근의 때에 그것을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근의 때에 어디에 머물라고 이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약속의 땅에 머물라요. 그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뭐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셔요? 백배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신 것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주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근의 때에 환난이 그들에게 다 도리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더더욱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망한다, 문 닫는다 하는데 어떤 분은 확장한다, 잘된다, 번성한다. 우리에겐 기근이 없다. 세상에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코로나에서 문 닫는 것이 많았지만 안 된다가 아우성칠 때가 많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드려지는 이것을, 왜? 그들의 드려지는 마음과 심령이 다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만찬에서 주와 떡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심령에는, 그 가정에는, 그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곧 이 재앙의 인을 떼는 것은 어디에 많이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난날에 애굽에서 내렸던 그 심판의 재앙은 물론 애굽 전역에 처음에야 고센 땅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있었지만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구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을 째시는 교회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얼마만큼 보호하시고 오직 교회는 누구만을 믿고 오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유함으로, 세상에 있는 방법과 모략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심으로 그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다윗이 많은 역대의 왕들 속에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세계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고 그들의 세상에 물들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갔을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은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참 성경에서 더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한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너의 성전을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암시와 계시를 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방의 백성들한테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속한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많은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더더욱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믿어야 될 진정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십니다. 아멘. 또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그 유혹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유혹에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은혜는 받으시되 또 그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두루마기의 인을 통하여서 세상의 환난과 기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전쟁의 때와 기근의 때를 이미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며 보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따르오니,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과 질병이 일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의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 우리의 옷을 빨며 거룩한 신부의 새 단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